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조금 우리 양성환 목사님한테 큰 일이 있었고 또 은혜가 있어서 오늘 양성환 목사님 간증도 시키고 좀 설교도 시킬까 했는데 지난주에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지난주에 사실 이제 양 목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사모님이랑 갔다 왔는데 담낭에 이렇게 혹 같은 게 발견돼서 그걸 제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로봇손으로 해서 하면은 1,000만 원이 드는 수술이었고 절개를 했어야 됐어요. 절개를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팠죠. 양 목사님이. 원래 그 목회자들은 사모님들한테 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또 이제 소장 쪽에 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2번 하게 된 거예요. 담낭 쪽 수술을 전에 소장 수술을 하고 그럼 이쪽에 한 칼 찢고 이쪽에 한 칼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또 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대로 장로님들하고 구제비 지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일이 막 있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만 해피엔딩을 듣지만은 그럼 이제 양 목사님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애가 몇이에요? 사모님 이 수술이 몇 주가 걸릴까요? 이거 치료하고 회복되고 그럼 그 주간에 양 목사님이 애셋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봐야 되고 그럼 교회에서는 병가를 내줘야 되고 그러면 유초등부 유치부는 이은경 집사님 맞겠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고민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셋을 낳았다는 것은 내가 이 여인한테 올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몰랐어요. 애 셋 낳으면 올인이에요. 애 넷 낳으면 그냥 너는 내 운명이에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했어요. 막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양 목사님은 양 목사님대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전공의가 내린 진단인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레지던트가 그냥 이렇게 초음파를 보는데 레지던트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공의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오진인 것 같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공의가 내리면은 레지던트나 인턴들은 그냥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공의가 그걸 듣고서 그래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돼갖고 수술이 보니까 혹이 다 없어진 거야 이 몸에. 지금 듣는 분들이 있구나. 아 중보기도 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수술을 다 안 하고 걸어 나왔어요 지금. 할렐루야. 박수 안 치는 사람 혹 생겨.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양 목사님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병원에 시달리고 애들도 그래갖고 오늘 저기 그 교회에서는 휴가 처리를 해줬는데 그냥 은혜를 받아서 와서 드럼을 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했거든요. 사실 이게 그 목회자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나갈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가요. 저도 이제 애들 셋 넷 이제 낳고서 개척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애 셋 넷 낳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목회가 전면 중단이 돼요. 근데 뭐 어떤 믿음으로 하는 거냐면은 내 생명 모든 거 주님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급한 것 같아. 야, 혹 지워, 혹 지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은혜를 양 목사님이 간증하고, 그러니까 그 말 없는 김현실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있는데 감동도 안 해. 남의 집 일이라고. 여러분 정말 은혜의 사연이고. 생각해봐요. 그 수술 소장 쪽 수술 한 칼 나가고 담낭 쪽 수술 한 칼 나가면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알아요. 또 그거 회복하려면은 여러분 몇 주가 걸리겠어요? 몇 달이 걸리겠어요? 그 사이에 또 양 목사님 애들 케어해야지. 그럼 교회는 또 마비가 되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송정수 목사님의 장애 판정 나왔을 때 기도하면서 회복시키는 과정, 이준청 목사님 또 비자랑 막 토플 점수 안 나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과정, 이성재 목사님 치료받는 과정,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철야 기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사연이 묻어나는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만 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는 신앙인들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신앙인들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요,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위샘? 철야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골방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의 돌비였던 것 같아요. 그를 가르고, 야곱 같은 경우는요 야복강가였을 것 같아요. 베델이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 목동이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도 자기를 있게 한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1,000번째 자리예요. 근데 이 1,000번째 이 자리는요, 솔로몬도 여러분 그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뉘는 신앙인인데 솔로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전기예요. 그리고 이때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솔로몬의 기도 너무나 잘하는 기도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선입견이 성경을 제한시켜요. 여러분이 아는 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것이 초동부터 알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풍성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또 양 목사님 가정해 줬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올렸던 기도에 아주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뭐 줄까 했더니 뭐 생명도 구하지, 수명도 기하지 않고 부나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 구했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3파트로 나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 와서 너무 솔로몬이 1,000번째로 극진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 줄까 이렇게 꿈만 같아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3파트의 간구를 하는데 마지막이 그 지혜였고요. 6절에 보니까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높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딱 만났을 때 뭐 줄까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다윗 또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충만히 올려드렸던 게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귀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이유 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충만한 숫자의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니까 이런 제안까지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1,000번째도 사실은 감사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들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은혜를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요, 여러분,
고난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형통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투트랙이에요. 은혜가 있으면서 동시에 고난이 있고요. 고난이 있으면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카톡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충분히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먼저 기억하고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저는요 뭐 교회 맨날 나 힘든데 감사드려 은혜드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신앙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어렵고 고난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계속 형통하지 않아요. 요셉은 계속 형통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옥에도 보디발에 종살이 할 때도 계속 형통하다 그러는데 뭐가 형통이에요? 고난이지. 그런데 그 속에서 잊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지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도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충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신앙이 건강하진 않은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가슴 아프죠. 여러분 그 황금의 이빨로 불려져 왜 황금의 이빨이냐면 너무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초대 교부 12사도 이후에 첫 번째 교부인 그 존 크리스토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특징인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철야가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요 항상 비련의 주인공이 있어요. 자기만 고난당해, 자기만 어려워.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훨씬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인생들을. 그런데 그 속에서 늘 감사와 찬양과 은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내 성정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불평과 원망의 코스로만 가면은 좋은 게 있어도 감사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주면 감사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들어오면은 인간의 탐욕이 또 다른 목마름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훈련 전에 이 훈련이 끝나기 전에 절대 채우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시련만큼 따라다니면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산당에서 드렸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기억과 충분한 감사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설교 때마다 개척하면서 고생한 얘기를 매번 한다고 쳐요. 여러분 설교 오고 싶겠어요? 나 같아도 그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고생한 얘기 하면 얼마나 많이 잘할 수 있겠어요. 재밌게. 그러지 않겠어요? 개척 처음에 해갖고 내가 시작해볼까? 위에 4층에 식당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 새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다 저기 신월동 가갖고 중고 서점에서 다 끌어날리고 라꾸라꾸 저기 이주원 전사님 집에서 얻어오고 저기 용인 가서 냉장고 중고 얻어오다가 그 터키 선교사님이 1층에서 4층까지 끌어올리다가 터키 선교사님이 허리 나간다고 그래갖고 소리 질러갖고 매월 월세가 돌아가는데 나 선교사님 여기 교회 월세를 내는데 성도들은 10명도 안 돼갖고 근데 둘째를 출산해갖고 개척을 해갖고 집에 갔더니 분유도 떨어져 밥도 떨어져 쌀도 떨어져 오고 갈 데는 없어갖고 전세는 어딨냐 우울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연이가 카타칼로 손가락을 잘라서 신경이 다 끊어져갖고 병원에 들고 엎어 갔더니 의사가 이 손가락 마비된다 그래서 그때 양 목사님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가락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신경이 그냥 살아서 붙어갖고 막 지금 힘도 엄청 세고 태권도도 잘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어느 날은 시우가 갑자기 애가 3살인데 엄마 아빠가 엄마는 들쳐보고 반주하지 아빠는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제가 웃기죠. 언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서은경 집사가 보고서 안쓰러워갖고 성결교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 레파토리가요 설교 때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럼 만약에 그러면 성도들이 맨날 고생한 얘기 들고 나 힘들고 그 얘기 들면 어떻겠어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또 아파갖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는데 장인어른은 또 뇌졸중이어갖고 이쪽에다 모시고 두 어린애를 왔다 갔다 하는데 새벽기도 가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불러갖고 아버지가 소리친다고 해서 진정시키고 라면 끓여오라 그래서 라면 끓였더니 장인어른은 용산역 갔다가 넘어져서 또 머리가 나가갖고 그게 2년 동안 병수발을 하면서 줄초상이 나고 애 넷을 데리고 다니는데 쌍유모차 타고 다니는데 집사람이 차가 없으니까 쌍무차 타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카니발 차를 줘갖고 그 차를 타갖고 여러분 진짜 구질구질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들이 좀 고생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길 고생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 양 목사님이 아멘 크게 했나? 김태현이 했나? 여러분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고생하는 얘기하는 거 창피한 거예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고생해도 예수님만큼은 안 했잖아요. 사도 바울만큼은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 자랑해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입에서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도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하고 패싸움 한번 해볼까요? 패 한번 까볼까? 고생한 거 패 하나씩? 웃기는 일입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사람 와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거 얘기해 줄게. 깜짝 놀랄 것도 많아요. 아주 그냥 간증이 레파토리가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투트랙이라니까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나 고생한 거 얘기하면 누가 높아져요? 내 영웅담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높여야겠어요? 하나님만 높여야겠죠. 여러분 40만 원 갖고 5 식구 살아봤어요? 80만 원 갖고 5 식구 6 식구 살아봤어요? 나 200만 원 갖고 사는데 지금 너무 배불러요. 막 얼굴에 기름기가 잘 흘러요. 우리 청년들 어렵다 그러잖아요. 순식이 어디 있어? 순식이랑 나랑 저기 월급이 똑같아. 근데 어렵대. 이해 안 왔지 지금. 감사할 게 넘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일 하면서 돈 받는 거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살면서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 처지 형편 다 알아요. 누구보다도 나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입만 열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원히 그 심정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입만 열면 그냥 불평, 원망. 여러분 마귀의 세계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호흡하게 하신 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나를 붙잡고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고 이 축복 주시고 오늘 우리 가족 있고 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4명이나 낳게 하시고 여우 같은 마누라 있고
떡떡바퀴 같은 아들.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근데 뭐만 보냐면 나한테 있는 아픔, 손끝에 있는 가시, 이게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준 이 큰 축복의 첫 단추는요, 은혜에 대한 인정과 감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뭘 해도 그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축복들이 다 기억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100조보다 더 많이 준 거라고. 근데 뭐 그렇게 집 없어서 힘들어하고 취업하는, 그때 힘들죠.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권위자나 목회자나 리더한테 토로하는 것들을 허용하세요. 그걸 거쳐야 성장하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철야 기도 정도 나오는 영적인 제가 여러분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거인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바이셈의 영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잡고 있잖아요. 청년들도 리더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정도는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경험해 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지혜 구하기 전에 두 번째 또 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연소함을 지혜 없음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사오니 종은 자기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여러분, 자기를 작은 아이라, 자기가 출입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또 셀 수도 없는 그 부족함이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다윗이 정치를 잘했고 너무 존경받았던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이 크게 보였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밧세바 엄마가 누굽니까? 아니, 밧세바 엄마래. 솔로몬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 솔로몬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는 누구예요? 여러분 밧세바 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윗을 넘어뜨린 여인. 아비가일 지혜의 여인이죠. 사울의 딸 미갈 정통성이 있죠. 밧세바는 죄인의 괴수예요. 그냥 그렇게 남편 죽이고 한 번도 거절한 게 나오지 않아요. 밧세바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통일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잊어요. 사람들은 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솔로몬만 보면 뭐라 그럴까? 죄야 죄. 밧세바 아들 그랬대. 여러분 솔로몬 태어날 때요, 먼저 큰 장자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해서 압살롬 죽죠. 솔로몬 형 또 있었어요. 아도니아라고. 근데 그거 다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됐죠. 국내에 무슨 소문이 있을까요? 지형 잡아먹는 놈이야. 여러분 솔로몬이요, 굉장히 상처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많았고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들, 이 정치라는 게요 너무 힘듭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파들도 많았고 정통성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라 그러니까 세웠던 거지. 그런데 솔로몬의 그런 부분에서는 상처도 많았고 열등감과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도 드리지만은 자신의 속내 아픔을 그대로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픔과 성정과 눈물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뭘 기뻐하냐면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저라고 왜 아픔이 없겠어요? 상처가 왜 없겠어요? 왜 열등감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치유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혈기도 많았던 사람이고 또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열등감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요, 그분이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해 주셨어요. 저는요, 여러분, 솔로몬의 저런 심정들이 읽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픔이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읽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우리의 상처, 아픔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시지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쏟아내고 기도할 때에 치유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냥 아버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상담자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하고 낱낱이 고하는 순간 치유가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정말 오래 묻은 모든 상처들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 이곳이 그런 은혜의 기본 산당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인품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도들한테 인기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두 가지는 자신 있다고. 근데 왜 그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냐면 목사님에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성도들이 설교에 더 많이 은혜를 받거나 뭐 성도들이 좋아하면은요, 진짜로 잘라요. 저 오래 있었던 거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왜 그랬겠어요, 그 목사님이? 항상 비교당하고 그 부분에서 못한다고 지적당하니까 상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전에 저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컴플렉스는 교회 전체의 컴플렉스가 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제일 최고의 혼수는 내적 치유죠.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일그러진 자아상과 상처받지 치유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서면요, 교회가 찌그러져 버려요. 뭐만 하면은 어디서 모여서 무슨 얘기만 하면 내 욕하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과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게 열등감이나 상처가 많으면은요, 그 모습이 자녀들한테 가서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내적인 상처와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토설하고 회복되는 은혜들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참 좋아하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생겼는데, 크리스찬 상담학 교수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박상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세바시 치면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분 책도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세바시 보고 책을 읽는 가운데 회복이 돼요. 근데 그 박상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시절에 큰 상처가 있었대요. 뭐냐면은 자기랑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자기 절친한 여자친구랑 셋이 같이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이 자기 절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귄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죠. 그 주위에 그 전에 다른 친구들이 야, 상미야, 너 친구랑 이상한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영원히 맑지 않은 것들아 그러면서 정죄를 했는데, 그런 일이니까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남자친구가 떠나면서 그랬대요. 너처럼 가난하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사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떠났대요. 그런데 이 박상미 교수가 너무 잘 돼서 정말 스타 강사도 되고 좋은 책도 내고 학교 교수도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나야 그러더래요. 재수없죠. 나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야 상미야. 그러더니 옛날에 그 남자친구래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네가 하는 지금 방송이나 책 다 읽어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그래서 아주 한 방을 날리면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웠대. 뭐라? 넌 몰랐어? 난 알았는데. 난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자기를 회복시켜줘서 자기는 그 남자친구와의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지울 수 없는 상처였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교수님 그래도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스스로 외적인 컴플렉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 중에 내가 설교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들한테. 그 마음에 있는 그 쌍놈을 지워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들이 너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 청년들이요, 마음에 있는 그 쌍놈을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기도해서 회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구석에 있는 작은 아픔과 열등감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자만 있어요. 남자들도 있잖아요? 얘기는 못하죠.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게 내 마음 깊이 있던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정말 어떤 정도냐면은 아물어서 그 일이 있었나? 있긴 있었는데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처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나를 과하게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가장이 되거나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됐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컴플렉스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작은 아이라는 자신의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열등감에서 극복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자기 모습을 보이면은요 공격을 하고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도 상처난 사람, 그 짐승을 하이네들이 먼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상처를 다 올려드리세요. 아주 낱낱이 고해드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입 꼭 다물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성격이에요. 그거 고치세요. 하나님한테도 입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헛된 것을 내리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10절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구하는 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그 말이, 그 기도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요 정말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셨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일들, 이 백성들, 자기 백성이란 얘기 안 해요. 솔로몬이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은요, 그 히브리어로 쉐보쇼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인데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까지 그 해석을 하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요 다 동의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동의어가 순종이에요. 히브리어인데 욕보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말을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들었는데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듣지 않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혼날 때 맨날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고 멀다고 혼내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요. 히브리 언어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 구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팔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 주시옵소서 하는 걸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양성환 목사한테 준 축복을 줄 거다 내가. 그러면서 소원을 얘기해라. 백지 펴내면서 바로 들어주겠다. 우승 뭐 쓸 거예요? 결혼? 왜 흰자르가 나와? 뭐 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오는 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뭐 집? 100억?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헛된 것들 구하지 않고 마음에 합한 걸 구했다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랬어요. 의식 중 필요한 거,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들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돈이나 집이나 뭐 취업이나 명예나 권력을 목적 삼진 않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뭐가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였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잘 순종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 듣는데 감동이 돼요? 아니면 딱 와서 내가 이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저는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요번에 묵상하는데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조금 흔들려요. 솔로몬처럼 단마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큰 기쁨이고 내 사랑이라면은 그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바이심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일 사랑해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분 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후자가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아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안 사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 이제 맴매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축복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구하지 아니한 수와 명예와 권력과 돈 모든 걸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럼 나도 그거 구해서 이걸 받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은 사실은 급한 게 있어요.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뭐 취업도 하고 싶고, 나 집이라도 좀, 요새 집값이 너무 비싼데 한 비싼 거 말고 한 10억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근데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최고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해요? 황지사님 대답하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프로래서 사실은 다 맞아요.
봤는데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다른 것 없이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이 될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 생각나더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면은 광야길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길을 못 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가 중도에 하차되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끝까지 못 가냐면은 그 비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연애해 본 사람 알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행복하죠? 근데 연애할 때도 또 얘기해야겠네. 연애할 때 사비가 없어. 그때 IMF 터져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도 어렵고, 그래서 연애할 때 주로 걸어 다녔어요. 많게는 10정거장씩도. 돈이 없으니까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나만. 행복했어요. 그거죠. 여러분, 주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교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아닌데, 사실 나는 오늘 철회에 와서 병 날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 괜찮아요, 여러분. 하세요. 신앙은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 알아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연아가 집에 갔는데 저한테 절을 하면서,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제가 밥 좀 차려 놓을까요? 그럼 애 끌어안고 병원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아요. 주님은요, 그거를 너희들 성정대로 그렇게 구하길 원하세요. 제가 늘 얘기해죠. 기도에 자칫 정화 능력이 있다고. 성장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떼쓸 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재밌는 게, 여러분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이거를. 그리고 스스로 영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요, 아볼로와 바울은 물을 주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천국에서 그때는 찌질했는데 맨날 너 저기 뭐 먹을지 그만 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커졌네? 그러면서 막 서로 부둥켜 갖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제가 우리 황제사님 12년 전 모습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이렇게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왔거든요. 점심이 맛있어서. 근데 이렇게 은혜가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여러분, 하나도 자라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11절 12절에서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고도 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사람을 만들고 압도적인 은혜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은 항목 중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해요. 생명, 수가 그거잖아요. 생명, 부, 명예인데 재밌는 거 하나가 나와요.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뭐 누구 죽이자 이런 뜻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것보다도 자기 원수가 안 되는 걸 더 기뻐한대요. 그게 사람이 그 죄성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시기 질투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라이벌인 어떤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안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기쁠 때가 있대요. 근데 이 죄성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막 둘이 원수지간 막 서로 다투는 그 이웃지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제안을 해요. 네가 구하는 거의 2배를
이 사람한테 준다. 예를 들어서 이주원 전사님한테 1억 주세요. 그러면 이주원 전사님한테 1억을 주고 오성훈한테는 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안을 해요. 둘이 갑자기 침묵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얘기해요. 갑자기 내 한눈을 빼주세요. 그럼 오성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죄성이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회복시켰는데도 한 가지를 지목해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웃기죠. 그게 불쑥 튀어나오니까 예수님이 너나 잘해 그래요. 라이벌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고 요한은 애제자예요. 항상 서로를 견제해요.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 가슴팍에는 요한이 기대고 있어요. 옆에서 베드로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그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릇이 정해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자기 이러고 쭉 얘기하면서 원수 갚는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들을 구한 걸 주님이 크게 여겼는지 연결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자들 등급을 나눌 때요, 어떻게 나누냐면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자들 이렇게 쭉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쭉 대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설교를 잘하거나 사역을 잘했을 때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사이즈예요. 김근영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수원제일교회 담임이 됐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도 누구도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았대요. 부교육자들이. 자기 동기들 중에서도 그걸 진짜로 기뻐해 준 사람이 없대요. 한 목사 너만 기뻐한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냥 우리 형이 진짜 잘 된 것 같고 그래갖고 막 동실동실 막 춤추고 싶고, 야 니네 교회는 코딱지만 한데 거기 성이에요. 진짜 대궐 같아요. 막 수원에서 제일 크고 으리으리한 교회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행복했어요. 거기. 이상원 목사 막 그 큰 교회 카타르에서 잘 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이 생명을 얻게 돼요. 주님은요, 여러분 왜 솔로몬을 크게 여겨주시는지 알아요?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시기, 질투, 사람의 관계가 연연하지 않고. 예전에 이번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엄마들은 내 아이가 뭘 성취해서 기뻐하지 않고 얘보다 잘해야 기뻐한다. 한국 엄마들. 미국 엄마들은 그냥 이 아이가 뭔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 비교해서 기뻐해요, 항상.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은요, 정말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좀 잔소리도 많고 설교가 길어졌는데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주신 은혜를 모두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 붙들고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연약함과 상처들을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상처 열등감에 매이지 않도록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는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내 기도 제목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정말 초가집을 살아도 귀화집을 살아도 지평수가 상관하지 않아요. 애가 좀 공부를 좀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남편이 실직이 돼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기쁨. 그걸 누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파산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참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철야 기도 때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임재가 저 여러분한테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